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선진국민들과 매너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런 주제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얘기하기 굉장히 편한 주제지만 방송인으로서 방송에다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선진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매너가 좋다 라는 거의 팩트를 바탕으로 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선진국민들이 매너가 좋아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근데 선진국민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선진국 사람, 선진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서 이게 매너를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평균치는, 선진국의 평균치는 후진국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요즘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악플 달리기 딱 쉬운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가 점점 좌파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느끼고 계시죠? 한국 사회가 계속 좌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우성향이라 하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대중의 트렌드는 계속 좌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선거에서 한국의 우파 대통령이 나왔다는 게 기적일 정도로 민심은 좌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좌파의 시대에 이런 불편한 얘기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로 결심하고 계속 저는 제가 진짜로 느낀 거를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인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인종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내국에 원래 살고 있는 내국인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이 미국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는 땅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원래 미국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와서 미국을 건국했던 영국에서 온 백인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넘어온 영국인들을 주축으로 한 전통 문화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끊임없이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 문화가 합쳐져서 미국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여러분들이 살면은 사실 미국이라고 말할 만한 보편적인 가치라기보다는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곳이 미국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이랑 좀 다르죠. 한국도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주류 인종은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그렇죠. 조선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한반도에 살았던 한반도 거주민들, 이 사람들의 문화가 주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말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든, 아니면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미국에서 교수를 하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그들과 어떻게 갈등 없이 잘 지내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정말 거의 전 세계 인종을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닌데, 미국이라는 입장에 있으면은 전 세계에서 오는 수많은 이민자들을 자연스럽게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들밖에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 미국에 살면서 전 세계 인종들하고 친구하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미국 내국인,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와서 미국을 건국한 영국인들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제가
연구하고 일해봤고요. 같은 한인 유학생하고도 일해봤고요. 일본 유학생, 중국 유학생, 인도 유학생, 유럽 유학생, 아프리카 유학생, 거의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랑 다 일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처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일단 경험을 해보는 건 좋습니다. 그 경험은 나중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하고만 일하게 되는데 그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다 일해봤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전 세계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까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과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그렇게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 왜 인간은 사실 다 눈 두 개고 손 두 개고 발 두 개고 다 그렇잖아요. 사실 인간이라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리고 뭐 백인, 흑인, 동양인 놓고 봤을 때 뭐 누가 더 막 머리가 엄청 좋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그 인간이 무엇을 믿느냐 가지고 행동 양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문화는 결국 종교거든요. 결국엔 종교예요. 어떤 것을 믿느냐, 어떤 사후세계를 믿고 어떤 신을 믿느냐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그 선진국에서 온 사람하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일만 꼴랑하고 입쓱 닦고 그냥 이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못나고 자기보다 멍청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그게 선진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선진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돈 때문에 그런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돈이 주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단순하게 돈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후진국에서 왔지만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처럼 그런 매너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선진국의 선진국됨을 나타내게 할까? 보면 결국에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 랭킹 잘 사는 나라 국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전통 종교가 뭔지 카운트 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상위 랭킹에 드는 국가들이 다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에요. 아시겠죠? 성경과 그 선진국이 되는 거랑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돈을 잘 벌게 되는 거는 관련이 있고 성경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관련이 있고 성경과 매너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그것만 기술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천국에 가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성경은 어떤 경제 관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면은
내 삶이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 되고 매너 있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관련해서 뭐 개인 방송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댓글에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 진짜 많죠. 뭐 요새 한국 뭐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뭐 기독교를 막 까대는 그런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댓글 들어가 보면 뭐 기독교가 진짜 나쁜 종교다 막 이렇게 말하는 막 댓글이 있는데,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로 기독교를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뭔지,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야만 더 배워볼까 노력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그 목사님한테 성경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물론 일요일에 교회 가면은 설교하고 막 그러겠지만, 그 평일날 제가 보통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2번 정도 2명의 목사님한테, 화요일에는 제가 기독교 쪽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뭐 그런 주제로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그분 수업을 듣고 있고, 목요일은 그 히브리어를 전공하시고 그 이스라엘에서 유태인들과 그런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히브리 문화와 그 유대교 문화의 그런 문화 특강 같은 거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아는 전문가를 찾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내고 있어요. 돈은 뭐 대충 한 과목에 한 달에 한 5만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듣고 있어요. 왜 강의를 듣냐면 성경이 그만큼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그 시간 남으면 뭔가 컴퓨터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뭐 어학원 같은 데서 어학 강의를 듣거나 막 그러면서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씩 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학대 교수나 목사님들의 강의를 이렇게 틈틈이 듣는 저로 변화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 가치관을 깨닫고 그거를 내 삶에 실천할 때 내가 굉장히 훌륭한 인간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기독교를 깊이 깨우치면은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있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로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에 이렇게 가치관으로 배우고 정신을 무장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기적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은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하고 멍청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과 매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서도 나보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아름다운 마음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제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왜 후진국인가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 세계에서 가난하다고 유명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 리스트를 쭉 내보세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나라 국가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를 뭐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랑 성경이랑 비교해보면 성경과 반대대로 행동하는 나라들은 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매너가 없고 자신의 생존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인생의 성공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즘은 굉장히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물론 뭐 제 방송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아직도 부족한 인간이에요. 아직도 막 짜증나고 화나는 날은 말 막 하기도 하고, 방송하다가 승질내기도 하고, 방송하다가 그 이상한 질문 하는 사람들한테 짜증도 내고, 저 아직 부족한 인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내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전보다 내가 훨씬 좋은 인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저건 지금보다 더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법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손자병법이나 막 이런 거 삼국지를 열심히 읽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삼국지나 손자병법이 알려주는 그런 걸 너머에 더 훌륭한 가치관들을 알려줍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을 판단을 하면은 결과가 아주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근데 미국인들도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깨달은 민족입니다. 영국인들도 그렇고요, 유태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훌륭한 그 가치관을 담고 있다는 거를 깨달은 민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이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민들이 선진국이라는 강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도 선진국 사람들이 약육강식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매너 있고 자기보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어서 아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현재 한국의 교육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미디어와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좌성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점점 뿌리 깊게 한국 문화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한국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행동 강령 때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어떻게 문화운동을 하냐면, 자신이 혹은 사회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악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혹은 자신이 악이라고 생각해왔던 거를 선으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가치 체계를 뒤집어 엎은 다음에 그 뒤집어 엎은 가치 체계를 세상에 전파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뭐냐면 이게 결국 뭐냐면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때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가 더 강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의 가정 자체가 뭐냐면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냐면 그렇게 할 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리드하는 사회에 그 리더십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좌성향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좌파 교육은, 좌파 미디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좌성향에서 나온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강해질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회주의자들이 가정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항상 타겟으로 하는 이 개선해야 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부자들, 부르주아들,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잘 살고 가진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놔야,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이유는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인 나를 도와줘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너네들 니네 돈 좀 가난한 나에게 줘.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 사회는 절대 매너가 생기지 않아요. 배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도와줘야 할 대상은 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강해지면 약육강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요, 이 성경적인 가치 그거를 붙드세요. 그렇게 될 때 그 성경의 가치관을 실천할 때 내 삶이 부자가 되고 나보다 가난한, 나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배려심이 생겨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살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경은 인생 쓸데없이 낭비하는 부정적인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동시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항상 환난에 빠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환난에 빠진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본인이 무장되고 그걸 실천하면은 본인이 부자가 되면서도 세상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길을 걸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걸으면 이 불쌍한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인 거야. 부자 너네들 세금 많이 좀 내서 불쌍한 나 좀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블랙홀 같은 거예요. 나는 계속 필요한 거야. 나는 계속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먹은 거를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뱉지를 않아.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에요. 그래서 누가 좌파인 사람들 봐봐요. 사회봉사 같은 거, 자선사업 같은 거 진짜 안 합니다. 대부분의 사회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은 대부분 교회에서 해요. 종교단체에서.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보수단체에서 사회봉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광화문 같은 데 가면은 한국에서 막 정치 집회하잖아요. 그러면 진보 좌파들이 집회할 때가 있고
보수 우파들이 집회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보수 우파들이 집회하고 끝나면은 쓰레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갑니다. 근데 좌파 진보들이 집회하고 나면은 뭐 술병, 담배꽁초, 심지어 똥 싼 것도 이렇게 신문지에다 버리고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좌파 진보의 정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보수는요, 보수 우파적인 가치관이라는 거는 높은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보수 우파예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고 하나님 편에 서자 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좌파 진보 같은 경우는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해서, 즉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진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말자라고 하는 게 좌파입니다. 좌파 진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미국을 살다 보면은 이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부자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매너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기독교 사상을 추구한 그 결과로서 그런 민족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후진국 같은 경우는 늘 약육강식이고 매너가 없고 자기 생존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진국에서는 그런 반기독교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일단 내 생존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가 좌파 진보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특히 환난에 빠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자라는 생각이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이런 사람들이 보수 우파를 형성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 그리고 그런 세계인들이 모이는 사회에 가면은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한국의 교육을 리드하는 주체들이, 미디어를 리드하는 주체들이 좌파 진보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행동 강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수 우파를 악마화하고 그들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포장하고, 좌파 진보는 정의롭다라는 태도로 학교 교육을 이끌고 미디어를 이끌기 때문에 한국에 있다 보면은 좌파가 정의로운 거고 우파 그리고 보수들은 뭔가 좀 탐욕스러운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미디어에서 좌파 우파가 뭔지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좌파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그 행동 강령이 그거예요. 사회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악으로 포장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선으로 포장하는, 즉 가치체계를 뒤바꿔 버림으로써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사회에 구현한다는 게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좌파 진보주의자들의 행동 강령입니다. 즉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잘 살게 되고 훌륭한 인격이 되고 훌륭한 매너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리대로 행동해야 돼요. 진리는 성경책에 적혀 있다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야지만 선진국민 같은 그 뛰어난 그런 매너와 도덕 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이 되었던 근본 원인은 성경의 보급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성경을 보급하는 역할을 할 때 영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영국이 대영 제국 시절에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국왕 1세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을 편찬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유럽에는 번역 성경이 많았는데 계속 좌파 진보적으로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즉 성경을 자꾸 원래 적힌 뜻을 왜곡해서 인간이 유리한 대로 자꾸 정치가 이용하니까 그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성경의 원어 텍스트에 가장 가까운 성경책을 편찬하라는 왕명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킹 제임스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 대영 제국 시대에 이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이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대항해하면서 가는 배마다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잔뜩 싣고 갑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성경책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퍼졌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문화가 계속 문화적으로 이제 좀 야만적인 문화들이 사라지고 근대 국가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게 다 성경적인 가치관의 보급 덕분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이 퍼진 국가들은 약육강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거 성경과 관련이 깊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이 매너가 있고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 다 성경적 가치관 때문이라는 거죠. 좌파 때문이 아니에요. 좌파는 한 게 없습니다. 좌파는 항상 성경 때문에 사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자기들이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좌파가 항상 하는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좌파는 오히려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가치들을 세상에 뿌리기 때문에 좌파가 득세하게 되면 그 사회는 악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왜 선진국인가? 그거를 성경에서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왜 요즘 맨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왜 남들 학원 다닐 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지 그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임원들한테 그 인재를 뽑는 기준 같은 컨설팅을 할 때 그 목사님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아.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어떤 인재를 뽑아야 훌륭한 그런 인간인가, 그런 거를 목사님한테 컨설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신학대 교수들이나 뭐 목사님 중에 기업에서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이 많아. 성경적인 원리로 조직을 어떻게 우수하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성경에서 그 원리를 파악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게 아니라 요 기회에 나도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라고 작심하고 한번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되고, 왜 미국인들이 세계 최강대국을 이뤘는가, 왜 영국인이 대영 제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을 이뤘는가, 왜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을 할까? 성경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성경을 열심히 깨닫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은 정말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진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은 민족들이라는 것과, 그러면서도 그들이 강대국을 이뤘으면서도 굉장히 매너가 있는 이유, 다 성경 때문이다 말씀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